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불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을 볼 때 우선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보고 그 중에 조그만 단락을 대충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더 잘라서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즐겨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연결하면서 중요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또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1장 끝부분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굳이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증명을 했고 또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주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렀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이 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우리가 누구였는데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에 이른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대목에서 이해를 하려면 어느 부분이 이해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희망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빠져 있었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었는가가 확인되어야 우리가 도대체 어떤 힘으로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가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누구였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 앞으로 몇 시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쪽 부분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에 아직도 향수를 갖고 있고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있어서 잠깐 정신 잃고 있으면 넋을 잃고 침 흘리며 쳐다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기 단절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망원경 나가지고 매일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해되어서 그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이해가 되는 부수적인 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중립적인 입장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3절에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다루려는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단어는 불순종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의 가장 근본되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불순종이라 그럽니다. 불순종이란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봄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나열한 가장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에까지 우리가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해보는 겁니다. 불신자는 가장 굵은 속성을 불순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신자의 가장 굵은 속성은 무엇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이지요. 그렇죠?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요?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이고 신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는 그런 가장 큰 아픔은 뭡니까? 신자에게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정답을 아는데 못 사는 것이죠. 왜 못 살든가요? 왜?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훈련되어야 되죠? 훈련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까? 말이 애매하죠?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죠. 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서 더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할 실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할 수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할 수 없어 보이는데 해보면 돼요. 이 세상에서 해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면 된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면 된다. 더 큰 문제는 뭐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더란 말이죠. 왜 그러냐고요? 우린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족속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두움을 쫓아갔다고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다 그러죠.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고 사랑했대요.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사랑이라는 단어, 싫어한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예를 들면 되냐? 불나비 사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냥 몸이 글로 가는 거예요.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데서 써서는 안 되는 예화입니다만은 너무 적절한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도 듣고 나셔서 그래도 목사가 그런 예화를 드나 그러시는 분은 이 생각을 하세요. 옛날엔 제가 앞에다가 이런 예화를 들면 안 되지만 이런 말도 안 하고 썼다는 걸 기억하셔서 야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 이상하게 이런 것들은 꼭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무슨 잡지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잠깐 미국에 가 있을 때 봤던 그 미국의 무슨 잡지였는데요. 해변가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하고 해변을 걸어가고 있어요. 보통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저기서 어떤 미녀가 걸어온 거예요. 미녀가 걸어왔는데 얼마나 한눈을 팔았으면 눈알이 안경 밖으로 나와서 안경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만화 참 실감나요. 남자는 말해요. 남자끼리만 해요. 눈이 가요 이렇게. 미사일 같아요. 저야 워낙 제 아내가 이쁘니까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만화를 보면서 남자가 갖는 본성이라고요. 남자가 갖는 본성. 아니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 갑자기 이혼을 하고 난 저 여자하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보면 뭐 어떻게 돼요? 뭐 세금을 내요? 뭐 어떻게 해요? 앞만 봐도 이렇게 쓱 보지. 그래. 눈알이 나오게 봤을까요? 선글라스 안경 알이 떨어지고 안경 밖으로 눈이 나오고 있어요. 본성이라고요. 군자란 뭐냐? 그걸 안 나오게 하는 사람이죠. 뭘로? 훈련으로. 훈련으로.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저절로 괜찮게 되리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쯤 가야 내 마음이 깨끗한 생각만 올라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천만에요. 인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구정물이 올라옵니다. 단 신앙이 높은 성자와 보통 성도와의 차이가 뭐냐?
성도들은, 평범한 신자들은 하수도와 상수도가 관이 하나고, 성자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관이 두 개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그렇다, 사실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켜야 돼요. 그렇다, 정말 성경만큼 인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만드신 분인데 오죽 잘 알겠어요? 만드신 분인데. 불순종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정도. 불순종이라는 건 표현이 소극적 표현으로 우리가 쓰이고 있어서 그렇지 제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 안 하고 책은 앞에다 딱 펴놓고 앉아있더라. 그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가서 연애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는 게 불순종이지. 불순종한다 그랬더니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하고 앉아있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상에 가서 앉아있고, 그래요? 불순종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훨씬 적극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불순종이란 어떤 불순종이냐? 지금 여기 하나 감추어져 있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는 주어가 보통 생략되잖아요. 아이, 하와이에 한번 가봤으면 누가? 내가. 이게 그런 게 이렇게 생략되듯이 지금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로 권위에 관한 싸움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결국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먹어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 별로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의 불순종에 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같은 불순종이라도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 눈치 보면서 도망가는 불순종이고, 불신자의 불순종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불순종으로 보이는데 신자가 주의를 안 지키는 것과 불신자가 주의를 안 지키는 건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가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지. 이런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로서 주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불신자가 주의를 도망가는 것은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오늘 하루만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도망가는 거지요. 달라요, 자세가. 같은 불순종이라도 권위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만큼 무시하고 있으며 그 무시하고 있는 것이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가 하면 가장 무서운 학문이 저는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이라는 게 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은 말이죠, 근대에 와서 최고로 각광을 받은 학문입니다. 심리학만큼 각광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근대에 와서 최고로 각광받은 것, 전자공학, 그 다음에 유전공학, 심리학, 이 세 가지 학문이 근대, 바로 현대에 와서는 최고로 각광을 받은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학이라는 거 우리가 쓰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만들어낸 이유는 훨씬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런 데 있었느냐 하면 인간이 악하고 절망적이다 라는 데 대한 반대, 변호로서 등장한 겁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면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보고 다시 태어나라 그러는 데니까요. 그럼 그 밑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심리학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한 인간을
잘못 건드려서 그가 반발하게 만들어서 자폭하는 것이지, 기계를 잘 이해해갖고 잘 쓰면 괜찮은 게 나온다는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학문이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이 등장을 해서 교육학에서 뭐가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교육에서 가장 크게 없어져 버린 것 뭡니까? 뭐죠? 징벌이 없어졌죠. 애를 때리지 말자. 놓고 분석해보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말로 하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라. 쪼개라. 고칠 때까지 두들겨라.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순종이라는 성질을 본능으로 갖고 태어나니까 때려서 무서워서라도 안 하게 만들어라.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큰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엄히 가르치십니까? 특별히 이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는 것을 못 참습니다. 가장 못 참죠. 자녀의 아픔, 자녀를 고통 주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보다 죄가 더 무섭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섭도록 죄에 전염되어 있고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에 관한 얘기보다 세상이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의 귀를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팰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저하고 짜고 그냥 애들 왔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민원식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한 대 패면 상당히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부의 학생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성과 괜찮을 거라는 낙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인데요. 지금 교육과 심리학적으로만 훑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타나는 어떤 면에 어떤 형태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양상을 가집니다. 이런 대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그 목표,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참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싫어한다고요. 있다는 걸 싫어해요. 뭘 싫어하냐면 인간의 위에 어떤 세계나 존재나 명령자나 권위자가 있다는 걸 싫어해요. 못 참아요. 인간은. 내가 누구의 은혜의 대상이고 도움을 구해야 할 누가 또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맹꽁이 3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맹꽁이께서 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굉장히 큰 짐승을 보았습니다. 어느 만큼 크더냐? 배를 불렸습니다. 훨씬 더 커요. 이만큼 더 크더냐? 아니, 말도 안 되겠고 이만큼 더 크더냐? 끝이 어떻게 됐죠? 지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 못합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세계가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못 참습니다. 인간이 갖는 자존심이죠. 참 큰 자존심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 못하는 그 가장 굵은 것으로 자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만하다는 건 그겁니다. 자족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해력으로 자족하는 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끌고 누구한테 가서 내놔도 자연인이 맨 처음 갖는 반응은 화를 내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절대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표명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일단 화를 낸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우리 집안에서 보면 죽음과 연결되는 것을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걸 거부하죠. 그렇죠? 같은 장난을 해도 이 상당하는 이 모습 같은 걸 갖고 논다든가 이러면 싫어한다고요, 부모님들이. 너는 어째서 장난을 해도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죽음을 연상하는 건 싫다 말이죠. 금기사항이에요.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인간 이외의 세계와 인간 이상의 권위에 대한 것을 누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이쪽에서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하고 예수 믿자고 요구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걸 보는 걸로도 못 참아요. 누가 지 집에다 뭐 교패를 붙이재요? 옆집에 붙여놨는데 괜히 집에 가서 밥상 둘러 엎으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조용히나 믿지 뭐 문에다가 뭐 달고 라리야 꼭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그것이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거스린다고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인간이 능히 자기의 힘으로 선과 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집니다. 선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사탄의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선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은 사탄의 것인데 인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거기서 인간은 자꾸 자기에게 속해 있다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중간에 있는 유권자인데 이쪽 정당에서는 자기 표를 찍으라 그러고 이쪽 정당에서는 자기 표를 찍으라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한번 믿어 줄까? 아니면 이쪽 가서 좀 놀다 올까?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망상에 있어요. 불순종이란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든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와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는 자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라 그랬죠?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존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사탄 손에서 완전히 꼭두각시로 놀아날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실상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누구 손에? 악한 영들의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이 지시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우리는 따르고 있고 그의 손아귀에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그의 손아귀에 있어요. 사탄은 영리해서 우리가 그의 손에 있다고 생각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마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뭐든지 결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은 자유와 권위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한 속에서 살고 있게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뒤쫓고 있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시 여러분 맨 처음 하는 반응이 이거죠. 속박되는 것이 싫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동안은 자유로운데 속박되는 것이 싫대요. 우리가 뭐 얼마나 우스워요. 그리고 배를 타면 한없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가다 보면 뭐가 가로막혀요? 앞에 이렇게 뭐 막았을 거 아니에요. 더 가면 어디니까? 바다니까. 옆으로 가도 한없이 가요? 아니죠. 앞으로도 한없이 갈 수 있고 옆으로도 한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럼 바닷속입니다. 앞으로 앞만 가도 아무것도 안 걸리고 옆으로 앞만 가도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래서 바닷속에 빠진 사람이 더 자유롭고 배를 탄 사람이 속박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배를 탄 사람이 자유롭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아직도 있는 사람들과 이웃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배를 탄 우리들이 상어에게 물려서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야, 그거 재미있겠다. 식사 시간 종을 쳐도 식사하러 안 내려가고 모두가 갑판에 매어 달려서 좀 이따 올라올 걸 내가 왜 일찍 이 배를 탔나 모두 그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선한 일의 부름을 받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유혹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을 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칼날같이 쪼개어서 우리 앞에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에 언제나 우리 밑바닥으로부터 그것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가 증명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사는 풍성함을 누릴 줄 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있기 위하여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우리한테 더 확실해야겠고 구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배를 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자기 소유로 삼고 승리하는 일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누릴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놓치지 말기로 합시다. 밤낮 배전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잠수부 외에는 없습니다. 배 안에 있기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거두시사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옛날 내 멋대로 살고 죄악 속에서 뒹굴던 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아직도 유혹으로 남아있는가 생각하며 놀랍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들이 갖는 그 엄청난 축복들과 그 진리의 생명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볼 것이 없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일이 우리의 행복이요 자랑인 줄 아는 신앙의 생활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구습을 헤아려 보게 하사 그것을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거룩한 옷을 입는 복된 신앙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